2장 14절 구약성경 1233페이지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2장 1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읽어보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까지 할 거니까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은 본래 1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31절까지 31절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못 맞추니까 다 죽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기는, 세상의 위기는 우리 믿는 자들의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가 크리시스거든요. 찬스, 기회는 찬스인데 둘 다 C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CC 제가 여기 말씀드렸는데 자, 꿈을 꿨는데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이 뭔지 맞춰봐라 이러니까 못 맞추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주 한성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러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14절이니까 13절에 나오죠. 그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제 뭐 난리 난 겁니다. 이 지혜자들 죽이려고 그냥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근위대장이 이 일을 이제 근위대장이 이제 행동대장이 돼서 합니다. 근위대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근위대의 장이죠. 근위부대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근위부대는 뭐냐? 특별히 황제를 보필하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황제를 이렇게 지키고 하는 부대가 근위되고 거기 대장이 이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리옥 이랬는데 뭐 아리옥은 그 이름 왜 적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근위대장의 권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뭐 다른 것은 뭐 국방부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락이. 그죠?
그래서 뭐 절차가 필요해요. 그죠? 뭐, 그 함부로 집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근위대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어명이요 이러면 끝이잖아요. 어명, 임금님의 명령. 여기 뭡니까? 황제죠. 어명이요, 황명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15절 왜 이렇게 급합니까? 그러니까 아리옥이 다니엘한테 말을 합니다. 내용을. 그때에 16절에 보니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루의 시간을 얻습니다. 하루의 시간.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해석만 나옵니다만은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꿈 자체가 뭔지 맞춰봐라. 그러니까 못 맞추는 거죠.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봐라 그러면 대충 할 수 있는데 내가 꿈이 뭔지 맞춰봐.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맞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생략도 있겠죠. 해석만 아니라 꿈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벌고 잠시 중단을 하고 나서 다니엘이 특별히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7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세 친구한테 이 일을 알립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저 지혜자들도 죽고 우리도 죽게 됐다. 큰일 났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부탁을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그 세 친구한테 다니엘이 뭘 부탁했죠? 뭘 부탁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하나님께 구해달라 했습니다. 기도 부탁인 거예요. 기도 부탁. 야, 나도 가서 기도할 건데 너희들 기도해줘. 기도해야 돼. 우리 죽으면 안 되고 다른 지혜자들도 그 죽이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함께 첫 번째 나누는 것은 중보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게 무슨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아주 뭐 똑똑하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또 특별히 기도 생활 할 때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뭐 응답받아서 내 스타일대로 한다. 이런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나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도 내 혼자 생각에 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뭐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 기도해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그렇지만은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조금 그렇게 하려면 좀 번거롭죠. 번거롭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개인이나 우리 자녀에 대한 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려니까 좋은 일에 말하면 좋은데 별로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다 기도 부탁이라는 게 어려움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번거로워도 자존심이 상해도 다른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부탁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하니까 19절 이에 나옵니다. 이에 이렇게 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꿈이 뭔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이해가 뭡니까? 다니엘 혼자 기도해서? 아니요. 바로 앞에 혼자 기도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실천할 걸 드립니다. 이번 주에 오늘 저녁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하여튼 내일 넘기지 마시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오늘이나 내일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나누세요. 기도 부탁을 하세요. 뭐든지 간에 그렇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혼자 뭐 기도 생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다니엘처럼 중보기도 하면서 합심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뭘 부탁했죠? 오늘, 내일, 오늘 저녁 예배 마치거나 내일까지 내일 기도 제목 한 가지 다른 사람한테 다니엘이 새 친구에게 이거 좀 기도 좀 해줘. 기도 부탁해. 한 것처럼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네, 일부러 한번 해보세요. 네,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훈련을 해야지. 그냥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러면 좀 번거롭다. 그런데 내가 언제 할란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 이해 아시겠죠? 21절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2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왕들은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어디의 왕입니까? 바벨론의 왕들이죠. 바벨론의 왕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세계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은 뭐 교회 안에만 있어. 하나님은 기독교 안에만 있어. 왜 교회 밖에 하나님이 있어? 뭐 정치? 뭐 교육? 뭐 사회? 거기 왜 있어? 기독교에만 있어. 그런데 무슨 다른 세계사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세계의 역사, 또 한국의 역사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아, 이 나이에 어떻게 세계사를 공부하고 국사를 공부하겠는가. 제가 그렇다면은 이걸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가 공부하려면 어렵고 또 다 공부할 필요도 어떤 면에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관련된 역사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다니엘서를 더 잘 이해하려면, 더 은혜 받으려면 바벨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 또 페르시아에 대해서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주석 성경 정도는 보는 것이 좋다. 제가 추천하는 주석 성경 뭡니까? 톰슨 3 주석 성경. 톰슨 3 주석 성경. 한 9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옛날에는 성경하고 그 옆에 주석이 막 나왔거든요. 톰슨 1, 톰슨 2. 근데 세 번째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톰슨 3는 뭐냐면은 성경이 없어요. 바로 주석만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두꺼워요. 예. 그러니까 성경 하나 옆에 놓고 본문 놓고 거기 있다가 의문스러운 거 이렇게 찾아보면 거의 내가 알 정도 기본적인 거는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쉽게. 예.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예. 안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알면은 아는 만큼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왜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냐?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고 또 세계사 또 우리나라 역사 이런 것들을 기독교와 관련된 역사 이런 것을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똑똑해져요. 또 그리고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분별력이 왜 있어야 되느냐? 말세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말세에 누구 말대로 영계가 너무 혼란해요. 말세 지말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에 관련된 이런 역사도 봐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거기 관련된 역사도 배워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똑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분별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뭐가 뭔지. 이 사람 말하면 그런가 봐. 저 사람 말하면 그런가 봐. 아닌가 봐.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똑똑해져요. 예?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세상을 해석할 때 신앙적인 안목을 해석할 때 잘못되지 않는 방향으로 안 가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이단에 안 빠지고 또 우리가 세상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잘못된 길을 안 선단 말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가 막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편안하면 그래도 생각하기가 좋은데 막 어려우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 자,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코로나 백신 주사 맞으면 우리가 그거에 노예가 됩니까? 예? 노예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언뜻 들어보니까 노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면 거기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맞으면은 뭐 내 무슨 혈액형이라든지 내 정보가 갈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니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돼요?
안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듯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백신 많이 맞았습니다. 그죠? 옛날에 예방주사 맞잖아요. 무슨 뭐 불주사도 맞고 뭐도 맞고 뭐가 뭐 맞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즘 애기들이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맞는 백신 결핵, 홍역, 콜레라, 비형간염 등등 해가지고 16개나 되더라고요. 16개.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맞으면 거기 넣어야 됩니까? 거기 넣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코로나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가 봐.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금물 입에다가 넣으면은 칙칙 뿌려주면은 코로나가 없어지는가?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에 관련된 역사를 제대로 모르니까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는데 분별력을 갖는데 그게 없으니까 현재의 역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을 섬겨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인데 세계선교회야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엉뚱한 잘못된 이상한 것에 빠지고 행동하면 전도가 될까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그러면 교회 비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이상한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당신은 교회 안 다녔지만 그래도 기존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방도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목사님 그렇지요. 그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안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교회를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면 될까요? 선교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누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겁니까? 마귀에게 쓰임받고 싶지 않아도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뭐 해야 됩니까? 첫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면 저절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때 관련된 세계 역사나 또 한국 역사나 또 현재 이런 것들을 배울 때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관련된 역사도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20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26절에 보시면 드디어 그 다음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그래, 너 똑똑한 줄 알지. 근데 네가 알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특이한 대답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뭐 하면 됩니까? 임금님 한번 칭찬해드리고 바로 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걸 합니다. 뭡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과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설명하기 전에 먼저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에게 기분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을 건가요?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로지 꿈이 뭐고 해석이 뭔가를 알고 싶은데 다니엘은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매사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하든지 그 사람이 관심도 없다. 관심 없어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한다. 듣기 싫어해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 사람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여기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어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관심도 없어도 느부갓네살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신은 있어요. 바벨론의 그때의 신이 베엘입니다. 베엘한테는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상대방이 관심이 없어도 싫어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팰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택한 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겁먹어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이야기하면 싫어해. 예수님 이야기하면 싫어해. 관심도 없어. 화낼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계속 딴 이야기, 일상적인 얘기만 한다. 그건 옳지 않다.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또 친척 간에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3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딱 이야기합니다. 왕 보신 것은 제가 꿈이 내용이 뭔지부터 맞추겠습니다. 왕이 꾼 꿈은 큰 신상 꿈입니다. 맞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큰 신상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신상. 신상 있잖아요. 신의 형상이나 신의 동상 같은 거, 신 모양의 어떤 동상, 큰, 그 꿈을 꿨다는 겁니다. 이제 뭐 다니엘에는 여러 가지 꿈과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2장에 첫 번째. 나중에 또 뭐 나오고 하는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대로 한 가지씩 따라오시면은 아니 뭐 성경 옆에 적어 놓으세요. 2장 정도는 큰 신상. 아니면 줄쳐놔도 되고 31절에 큰 신상. 큰 신상. 자, 이제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기였는데 이제 큰 신상 맞췄잖아요. 그죠? 이제 반전이 절정. 반전이 일어났어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날까? 뭐 우리 알고 있지만은 다음 주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이런 이 위기에서 절정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본 대로 첫 번째는 중보기도 부탁했다. 아멘? 중보기도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도 기도하지만 다른 중보기도 부탁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높였다. 그냥 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든지 위기 때에도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하면서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직장생활하면 남자들은 그러잖아. 이제 같이 있을 때는 뭐 있다가 이제 잠시 나가면 자기들끼리 담배 피거나 뭐 술 먹거나 밥 먹을 때 저 새끼 저거는 맨날 입에서 뭐 하나님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정말 막 재수 없어 기분 나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거기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야야 교회에서 코로나 나오는데 막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래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분들 그분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할 거 사과하고 대신 사과해주고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위기는 믿는 자의 기회다. 그런 과정에서 더 좋게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두 가지 살펴놨습니다. 중보기도 많이 부탁하는 사람이 되자. 같이 기도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자.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지 말고 부탁해서 전화해서 같이 기도하고. 두 번째는